오늘 특별히 송기철 장로님께서 말씀을 또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송기철 장로님 나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전하셨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마음을 열고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한 달 만인가요? 다시 여러분을 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네요. 오늘은 우리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트가 비텐베르크에다가 95개 조항을 써서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종교개혁 주간에 비추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자 안에 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풀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우리의 심중에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알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분이시오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 지체되었으므로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좀 길죠. 본문 말씀이 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 복음을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그 비유를 풀어줌으로써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계속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오늘 종교개혁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이 된 지 507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성령의 점진적 계시에 의해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 가야 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더 통전적으로 전일적으로 봄으로써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나 혹은 교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스라엘이나 교회, 즉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알든 모르든 간에 각자 나름대로의 신학적 체계 위에서 말씀을 나름대로 읽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자신의 명확한 신학 체계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주워 들은 것, 저기서 주워 들은 것, 그래서 나름대로의 내가 신학 체계, 내가 복음, 이것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세상이 바뀌고 또 지식이 빨라지고 우리 모두가 성경을 갖고 있고 또 이제는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학 체계가 어디에 기초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므로써 때와 시를 분별할 수 있고 또 그것에 기초해서 성경을 볼 수 있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사실을 좀 더 알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와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적용해야 될런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마귀의 시험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본래 창조 목적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도 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고,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그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 시날 평지에 또 합쳐서 그들이 도시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온 땅을 포기하시고 선택한 민족 야곱을 분깃으로 삼고, 그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다. 그것이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의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그 사정을 우리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눌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노아의 후손들이 70민족이 있는데 그 70민족 다를 타락한 천상의 존재에게 맡기고 야곱을 자기 분깃으로, 하나님의 분깃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은 택하신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도 포기한 적이 없고 온 땅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새로 시작할 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없애고 온 땅을 새롭게 하고 다시 시작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도 보면 이제 모든 민족들을 다 포기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야곱만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했기 때문에 이 신명기 32장 8절 9절의 말씀이 창세기 11장에 해당되고 창세기 12장으로 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을 보면 신명기 32장 10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귀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고 광야로 이끄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마귀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을 쉽게 말하자면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나안 땅에서는 젖과 꿀을 먹이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32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너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는 스스로 농사를 짓고 배부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때도 잃어버리고 그때의 상황도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의 신과 결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분노나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도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로다. 그래서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고 시달리고 예를 들면 그 사사기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이스라엘 왕국이 만들어졌을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온전한 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질투나고 시기하실 만큼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고 어리석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분노가 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거죠. 그것은 구약에서만 반복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통일 왕국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분열해서 아수르의 바벨론에 잡혀가고 똑같은 일을 반복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삶, 온 세상에 흩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똑같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보면 늘 똑같은 쳇바퀴를 계속적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신성을 포기하시고 이 땅의 인자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임을 알게 하시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동안에 보여주신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은 뭔가 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로는 티칭하셨다. 가르치셨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즉 마귀의 통치가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죠. 그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저 유다 땅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내내 이스라엘 땅 모든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지막 때쯤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보시고 정말 안타까워하셨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으로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을 남기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닭을 품듯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 전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될 것이고 그 땅이 황폐해지게 될 것이고, 다시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야 비로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분이 2000년 전에 오셨던 바로 그 메시아, 구약의 성경에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신학 체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황폐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받는 것을 예를 들자면 AD 70년, 예수님이 AD 30년, 33년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죠. 그러나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회파시키고 그 이스라엘이 황폐해지고 나라가 없어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2000년 플러스 알파가 된 지금 이후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볼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는 아직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은 로마 과거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한다, 말씀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비유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이런 말씀을 비유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도 말씀을 하셨죠. 농부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다, 이런 이야기. 갈릴리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죠.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신랑이 아버지 집에 가서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온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도 하셨죠. 달란트는 예를 들어서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다시 돌아와서 결산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일들도 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때에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하신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 두 가지, 즉 말씀의 이중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완전치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메시아 왕국이 임하기 때문에 이 초림과 재림의 이 시간을,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종말이라고도 부르고 또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좀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already but not yet,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로 오셨지만 결국에는 그 다윗의 자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죠. 그렇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말씀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즉 그분의 천상 사역이 시작된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렇지만 예외도 있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데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보고 치유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의 23장 36절 39절의 말씀처럼 암탉이 닭을 품듯이 그렇게도 애썼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어. 그래서 마지막 때를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따라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사실은 성경 공부 이런 식으로 종교 활동을 가리키지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이나 또 들판이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그 예수님께서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안타깝지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의 일부분을 그냥 선택해서 우리에게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 부분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정말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킹덤 빌더 처치가 세워지게 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40일 동안에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40일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근데도 제자들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제대로 알아들었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비밀이 하나하나 우리 안에 계시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바로 오순절 날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것들이 그냥 하나의 파일로 보관되어져 있다가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그야말로 다운로드가 돼서 프로그램으로 풀어져서 이제는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먼저 늘 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 회당에서 유대인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뭘 전했는지에 대해서 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거죠. 그래서 늘 도망 다녔어요. 늘 도망 다니고 쫓겨나가고 몰래 나가고, 그러면서도 그분은 그 예수님께서 당한 모든 것들을 자신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근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만세로부터 오는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만세로부터 내려오는 비밀. 이 숨겨진 비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전했지만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그 다음에 때리고 이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벗어나게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회당을 다니면서 사마리아와 유대 여기를 전했지만 이제는 그 지경을 넓혀서 온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죠. 그 당시에 세상은 소아시아 또 유럽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핵심적으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2차 전도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도행전 13장 14절을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기 보면 안디옥이 여기 있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지만 지금의 레바논 지역의 안디옥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버가로 가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또 저기 소아시아 끝머리 가서 대륙을 넘어서 마게도니아 빌립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에덴으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그 다음에는 여기 다시 에베소스로 가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왔다가는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되고 소아시아로 가게 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을 대표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13장 46절 5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한 예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고 유대인들이 계략을 세워서 또 쫓아내고 매질하고 이러니까 그들은 괴롭지만 이 복음을 온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의 대위임령에 기초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복음이 온 세상으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대, 사마리아, 소아시아 이렇게 가게 되었고 우상과 철학의 도시가 에덴이죠. 에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상업의 중심지가 고린도였고 종교와 예술의 중심지가 에베소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당대의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바로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31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전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부터 먼저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실정을 보여주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할 때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알려줬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거꾸로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전하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죽으면 간다 이렇게 믿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태도, 관점, 또 전도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서는 전도가 일어나지 않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0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로 있었고 6.25가 터지고 그야말로 최빈국으로 이 세상의 최빈국으로 있었을 때에 그때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해서 교회로 몰려 들어왔지만 이제 살만한 시점, 이 시점에서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아무런 이유를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삶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의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보여줄 때에 그들이 다 팔았으라도 그 나라로 침노하기를 원할 건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그 나라가 어떤 건지도 누구도 보여주지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기 때문에 왜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느냐? 다른 말로 왜 그 복음을 전한 메시아가 중요하냐? 너무 안타깝지만 오늘날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늘 여러분과 나누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빼고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태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도대체 우리 안에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전후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존재적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것도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 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실은 성경에 없는 영혼과 육체로 사람을 나누어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는 마인드라는 마음뿐만 아니라 heart라는 심중이 있는데도 이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믿기만 하면 축복받고 우리가 천당 간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 내면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 때라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는 관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대부분의 이 개혁주의 신학, 다른 말로 대체 신학, 이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이스라엘은 저주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핍박받고 개종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민족이 되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예언된 509절 이상의 그 약속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어졌고 그 민족도 온 세상에 흩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이어받아야 한다. 그러한 교리가 바로 캐톨릭에서부터 나온 대체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캐톨릭에서 그야말로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정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안타깝지만 이 대체 신학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도 개혁주의는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나오는 유대인인 이스라엘 이런 용어를 다 교회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분명히 신약에 있어서는 유대인은 유대인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그 유업을 이어받는 영적 이스라엘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 65장 7절 8절에 보면 1948년도에 놀랍게도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었고 이제야 바로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1948년도만 해도 그 팔레스타인 그 땅에는 몇만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북으로 동으로 서로 남으로부터 와서 지금 1000만 명 정도가 돼요. 안타깝지만 그들이 알리야 운동으로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모였지만 지금 그들 99.9%는 다 메시아를 거부하는 더 악한 백성이 되어 있고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메시아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구는 기껏해야 6만 명 정도. 그들은 지금 공개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누구에게?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게 지금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나온 역사 동안에 수많은 정말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죽고 개종당한 것,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동안의 홀로코스트로 해서 나치 독일에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방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부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반유대적인 사상들.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하는데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없는데
자기들이 손민이라고 하는 게 너무 역겨운 거죠. 그리고 진화론의 관점에서 민족에 이 좋은 유전자가 있고 나쁜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독일은 아리안 민족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저급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러니까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살기 위해서 고리대금업을 시작한 거죠. 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정말 주는 거 없이 미운 놈이 된 거예요. 미운 놈이 된 거고 음모론까지 합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는 음모론 이런 것까지 합쳐서 반유대적 개념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없애야 된다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식에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적 경륜이 있는 반면에 그 밑에는 바로 이 영원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현상적 경륜으로 성경을 보고 신학 체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진 이 비밀의 경륜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자면 하루 종일 걸리겠지만 단지 그냥 핵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그것은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혁주의도 그렇고 세대주의 신학도 모든 것이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로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적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언약을 생각하면 언약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맺으신 것이 언약이에요. 따라서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라 보면 인간의 존재를 죄인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죄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신앙생활의 2대 모토가 뭐예요? 죄 안 짓고 거룩한 삶 사는 거라고.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로 보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마귀 때문에 죄를 지은 거라고. 근데 우리는 오늘날 마귀 이야기하기를 싫어해. 마귀는 이 성경 이야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포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도 타락한 천상의 존재가 있었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전까지 마귀는 계속적으로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 이 성경 이야기 안에.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을 새롭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회복이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죄를 범하고 타락했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는지를 그 관점으로 보아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시험을 받은 자녀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의 창조 목적이 완성된 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볼 수 있는 것. 첫 출발은 온 땅 중에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온 세상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새 에덴이 되는 거라고. 따라서 완성된 종말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별히 두 왕국에 대해서,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구약의 모든 곳에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도
우리는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국 이러면 여호와의 증인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새하늘과 새 땅 이러면 신천지 이러면 좋은 거는 다 이단들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먼저 선점을 취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왕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리고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서 3장 9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문화, 풍습 이런 것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그 상황을 다 잘 알고 있지만 이 성경 전체의 메시아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유대인들은 알지 못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몸된 교회, 즉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되어 가는지, 그분이 그림자와 예표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지상사역, 지하사역, 부활사역, 천상사역,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게 되고, 바로 이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안 자들이 사실은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비밀의 경륜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한 천상의 존재는 메시아가 이 땅에 못 오게 만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메시아를 죽이면 자신들이 승리할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귀의 뒤통수를 친 거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모든 정사와 권세와 이것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그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들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의 무오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잘 안 맞는, 서로 틀리는 말씀이나 사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오성에 흠집을 내기도 하고 다른 내용들이 첨가돼서 그렇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기자가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기자들이 세계 대륙에서 1600년에 걸쳐서 기자들의 수가 42명 정도가 돼요. 근데 각자의 문화와 인격과 그 사회 상황에 따라서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를 모아보니까 이 다양한 속에서도 통일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고 목적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알파고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무오성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현상적인 경륜으로 볼 때 안 맞는 거지. 비밀의 경륜으로 볼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다음에 경륜, 이 프로비던스와 이코노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보면
이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전일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그 부분, 작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로운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에 기초해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를 부정했는가?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메시아인 예수를 부정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볼 때에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했던과 실제로 메시아가 와서 한 일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를 들어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속국으로 지내면서 그들이 구약을 볼 때에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온다고 믿었던 것이 선지자들이 없던 중간기에 생겨난 메시아 사상입니다. 묵시 사상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군사적 강력한 지도자가 와서 메시아가 오면 이들 다 심판하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 이런 믿음, 기대를, 소망을 가졌는데 전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처음에는 기사와 표적을 일으킬 때는 막 호산나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전혀 왕국을 건설할 그런 마음이 보이지도 않고 그 일을 행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 왕조의 씨로 자손으로 와서 왕국을 이룰 줄 알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다시 또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주하시는 왕국, 바로 우리의 영혼 몸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그러나 그 초림이 아니라 재림 때는 거주하시는 왕국,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던 유대교가 너무나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해석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늘 충돌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말했지만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게 하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고 이렇게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 즉 다른 말로 구약의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율법의 저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준수해야 돼. 지키고 행하면 형통 축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내가 메시아고 창조주이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가까이 왔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이 유대교의 신은 유일신이야.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삼일체 하나님의 개념을 전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일로 미워했던 게 종교 지도자들은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 그거 막 가서 막 엎어버리고 그리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시고 하니까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권위를 도전하는 걸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급을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다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지만 그 시대의 유대교회는 하이라키가 엄청나게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부터 시작해서 축축 있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도전 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자기의 모든 종교의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자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게 된 가장 중요한, 메시아를 배척한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온 이스라엘 다니며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결론을 말하자면 알아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성어로 하나님의 현상적인 경륜을 보면 결국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이 바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지구상에 나라도 없고 모든 민족이 온 세상에 흩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그 유업을 이어받아야 된다. 바로 이런 대체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주의에서는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설명하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 체계를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충돌이 되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지 못했는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세계다,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나라다,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사변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침노해서 빼앗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관점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삶을 적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의 존재론적 변화를 모르고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영적인 세계를 우리한테 알려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을 겨자씨로 땅에 씨를 뿌리는 것, 이런 것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시지 않았는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 없이 비유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 외에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에도 충격적이잖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땅에 전하러 오셨는데 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또 차별하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본래 목적 아니겠느냐? 근데 왜 누구는 못 알아듣게 만들었느냐?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쭉 한번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지금 듣는 제자들 너는 알지만 지금 그냥 옆에서 듣는 그들은 아니 되었다.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있는 자들은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한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단지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다라는 이야기. 그때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뭔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쉽게 말하자면 그들이 혹시라도 복음 듣고 돌아올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하셨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이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당신께서 선택하신 민족인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되들켜 고침을 받을까 봐.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이성으로 현상적인 경륜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너희는 눈으로 보므로 너희는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들이 너가 보는 그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지자들도 알지 못했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있잖아. 그리고 그 비밀이 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 그것은 선지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앞서 우리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제자들은 늘 들었을 때 비유로 말할 때 못 알아들었어. 제자들도.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고 비유로 다 말씀하셨어. 제자들도 똑같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근데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이럴 때 그때 풀어서 주신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시되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비유가 뭔지 이렇게 쭉 설명하시고 그때 그 비유의 핵심은 뭐냐?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씨를 밭에 뿌리는 비유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는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씨는 생명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심중, heart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가 아니라 heart, 카르디아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예수님은 어디를 가셔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는 이거는 되는데 전혀 이해 못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 제자들이 물으면 그때 그 복음을 해석해 주신 거라고.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그 복음이 그 제자들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알지 못하게 했는가? 이것은 정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새롭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론은 뭔가 하면 아직도 그들에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말씀부터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함인데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지금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피상적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은 거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논리적으로는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눈이 멀었고 귀가 어두워져서 마음으로 못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겉으로 피상적으로는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겠지만 비밀의 경륜은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못 알아듣게 했다는 사실,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시편에도 그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예로부터 감추었던 걸 드러내려 하니,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 겉으로 드러내지만 드러내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못 알아듣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듣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이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전체로 했을 때 이사야가 이 숯불로 새로워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고 할 때 나를 보내소서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이 땅에 보내는 그 다음 이야기,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가서 이 백성한테 일러라. 그렇지만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 그럴 때 이사야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니 내가 간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보내소서 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서 전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무 괴로워서 언제까지니까. 그래서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나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은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쉽게 말하자면 이 말씀은 완전히 박살나고 난 다음에 알아듣게 된다는 이야기. 그 땅이 황폐해지고, 그러면 그 땅이 황폐해졌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있어야 되잖아. 첫째, 땅이 있어야 황폐해질 거 아니야. 그곳에 민족이 있어야 10분의 1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인가, 구약의 바벨론 포로로 들어갔다가 귀환한 그 이야기인가, 아니면 AD 70년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나라가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쇄된 그 후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대한 이야기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까지니까 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지고 그 땅이 황폐할 때까지다, 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 대한 핵심은 성경의 구약의 여러 구절에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고토에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는 이사야 1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세컨드 타임으로 돼 있어요. 고토로 돌아오는 게 2번이라는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지역이 이사야 4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저 북방에서, 저 동편에서, 서편에서,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그 당시로서 그들이 흩어진 곳이 아니에요. 이런 수많은 이제 이런 구약의 구절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 하나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로 AD 700년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을 때 그때 이야기인가, 우리가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죠. 근데 이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고 세상에 흩어졌지만, 그들이 지금 그렇다면 그 흩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고 있는가요? 메시아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가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때가 언제를 나타내느냐? 바로 아직 오지 않았어. 예수님이 재림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가 됐고 고토로 돌아왔지만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급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것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못 알아듣게 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앞서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메시아를 찬양할 때까지, 다시 오시는 이여라고 말할 때까지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이제 점점점 여러분 이 답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뭔가.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렸다는 이야기인가? 아예 복음을 못 알아듣게 했다는 것, 메시아를 부정했고 복음을 못 알아듣게 했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처럼 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린 것인가? 아니라는 이야기. 이 신비를 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에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11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다 없어졌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넘어지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이해가 됐나요? 아멘. 이스라엘 그들이 넘어지면 바로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나중에 그들의 충만함은 어떨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지금의 이때가 언제 때인가? 바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 구원을 받느냐?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예수님이 다시 시온에 재림하심으로 야곱에게서 경거치 않는 것을 돌이킨다. 그들의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눈을 가린 거예요. 왜 눈을 가렸느냐? 바로 이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모든 민족과 온 땅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의 희생제물로 선택된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 민족만큼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당한 민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보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 아픈 새끼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을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쓰임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을 바로 그렇게 사용하신 거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바뀔 수가 없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그렇게 고통받게 한 이유는 바로 우리 이방인들, 그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라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악하게 거부했던 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그루터기 남은 자들은 메시아 왕국이 왔을 때 그들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자기가 선택한 민족을 저렇게 다 죽도록 저렇게 생고생하도록 놔두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 처음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을 품으셨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모든 민족을 다 포기하고 야곱만을 분깃으로, 야곱을 선택했어. 그리고 온 땅을 다 포기하고 가나안 땅만 가기로 했어.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하면
모든 민족과 온 땅을 갖고 계셨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모든 민족과 온 땅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다 당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찾으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너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야곱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민족과 온 땅을 갖고 계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한 민족을 택하고 한 땅을 택했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게 함으로써 바로 그들에게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그 복음이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전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까지 못 알아듣게 한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년 환난기를 거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가 누군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알게 되는 그들을 통해서 바로 그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고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백성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을 타락한 이 천상의 존재들한테 줘버렸잖아요. 그렇게 살도록 했잖아요. 그러나 구약에 있어서는 한 민족만 택한 거지. 그렇지만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만 빼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한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보면 로마서 11장 31절 3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때로 치면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것은 혈통적 자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영적 자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이 상황적인 경륜이 아니라 성경을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으로 볼 때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돼. 이 지금의 모든 정세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초와 종말을 알리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맨들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과 무슨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내 일터 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한 예예요. 비밀의 경륜의 한 예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진정한 성경이 뭘 의미하고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품었던 그 비밀의 경륜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감추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시지만 그것을 밝히는 것은 자녀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보다 성경적인 그러한 신학 체계 위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킹덤 빌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 안에서 킹덤 빌더의 삶을 삽시다. 주님 안에서 킹덤 빌더의 삶을 삽시다. 다시 한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안에서 킹덤 빌더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이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를 또 세상으로 보내시며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따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킹덤 빌더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온 민족과 온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빛되고 소금되며 소망되며 주님 우리의 일터 삼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죄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킹덤 빌더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을 나타내는 기쁨이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으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주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나타내는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성취케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고 확장시켜 나아가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 삼터가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자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니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실체로 나타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손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일터 삼터가 주님을 나타내는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셔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킹덤 빌더로 혼의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런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온 민족 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따라 주의 말씀이 이 땅의 실체가 되도록 날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킹덤 빌더들 머리머리 위에, HTM과 또 함께하는 모든 비전 교회들 위에, 또 온 나라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킹덤 빌더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